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국제 선교대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미국 남침례교단의 해외 선교부인 IMB에서 주최를 한 대회였는데요. 세계에서 76개국에서 320명의 선교사님들과 선교 리더들이 참석을 하는 규모가 아주 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회였습니다. 가장 멀리서 온 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조그만 나라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8시간을 걸어서 버스를 타고 3번의 비행기를 타가지고 3일 동안 대회에 참석을 하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주일날 밤 늦게 대회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스케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차 있어가지고 계속 모임을 하고 또 미팅을 하고 컨퍼런스를 계속 진행하는데 굉장히 벅찬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몸은 지치지만 세계 각국에서 온 선교사님들과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교하는 일을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지를 짧은 기간에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이번 금요 성령 예배 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셔야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때 오셔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오셔서 함께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대회가 지역이나 교단을 초월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부터 보안에 대해서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오기 전부터 저희에게 핸드폰에 있는 중국과 관련된 앱은 다 지우라고 요청이 왔었고요. 또 아무에게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곳에서 이 대회가 있는지 절대 장소와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없었고, 또 교인 전 성도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선교대회가 열리는 가운데서 사진 촬영이나 SNS에 올리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그 모임 장소에 핸드폰을 꺼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진도 찍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가면, 모임 장소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 안전요원이 문 앞에 지키고 있으면서 저희가 명찰을 차고 손에 밴드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확인한 후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도 그 안전요원이 계속해서 저희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공항에 갈 때에도 버스에 안전요원이 같이 타서 공항까지 가드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인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보안을 유지했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지역과 인종,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철저하게 보안을 지킬 수밖에 없던 것이 이 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처럼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 종교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인종뿐만 아니라 민족이 모두 달랐고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한 번은 이 지역이나 또는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 나라별로 나와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온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들과 또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있는데 교회들과 또 그 군인들과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 기도 다음에 이어서 어느 나라 사람이 단위에 올라왔을까요? 러시아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그분이 또 하는 얘기가, 이 전쟁 가운데 러시아 교회들과 러시아 군인들과 러시아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그 일을 위해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긴장한 분위기가 쫙 흐르더라고요. 뭔가 모르는 긴장감이 있으면서 그 순간에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 전쟁 중인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란히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니까 가능한 일이지, 그 사람들이 밖에서 어딘가에 만나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면 서로 얼마나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누어지고 함께 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 나눔 예배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늘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바울이 먼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기 이전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무엇 밖에 있었다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진이라는 전치사와 자기의 것이 아닌 낯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멀리 떨어져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리 떨어져 낯설게 느껴지는 것. 당시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사람들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성전 안까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그 성전 홀리 플레이스와 가장 먼 곳인 성전 입구에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언약에 대해서도 아무 관련이 없는 외부인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방인들은 죽음과 함께 자신들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인도네시아의 그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이 시골 마을 지나가는데 그거에 큰 아주 화려하고 울창한 숲이 공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공원, 큰 공원이 있어서 이런 곳에도 이렇게 풍성하고 큰 아름다운 공원이 있네요 라고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말했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거는 공원이 아니라 화장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힌두교인데 이 힌두교 교인들은 자신들이 시신을 죽고 나면 시신을 화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화장을 해서 재를 날려야 그 재가 공중에 떠다니면서 다시 자신들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마다 아주 울창하고 아름다운 화장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일단은 시신을 매장하고 가매장을 하고 돈을 모아서 그 시신을 가져가서 다시 추려서 가져가서 화장을 한다고요. 집집마다 집 앞에 그 앞에 조그만 이 접시로 해서 거기에 제사상 같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오색 나물과 식물들을 담고 쌀과 담배도 담고 이것저것 담아서 하루에 3번 아침과 점심 저녁마다 집과 상점 앞에
다 그런 조그만 접시로 제사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모르는 신에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그들의 수입의 절반 이상이 신을 숭배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줄비하고 그것에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을 바치며 신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만 그랬을까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른 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던 이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서로를 막고 있는 큰 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의 율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 큰 담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담들도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나누도록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거기서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구분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는 큰 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서로를 나누는 보이는 담들과 보이지 않는 담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어서 서로 나뉘어지게 하고 서로 원수되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런 모든 담들을 허무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막힌 담들을 모두 허물어야 합니다. 성별, 직업, 나이, 고향, 지역뿐만 아니라 장애까지 서로를 나누는 담이 있다면 그 모든 담을 다 허물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선교대회를 가서 76개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 중에는 그 선교사님들 중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청각장애인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모든 순서 가운데 앞에서 우리 사모님처럼 저렇게 수어로 통역해주는 분이 계속 계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앞에 나오셔서 자신의 그 사역을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저에게 있는 이 청각 장애가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는 이 청각 장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언어입니다. 저는 이 언어를 통하여서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그분이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에게 4 자녀들이 있는데 4 자녀들이 모두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족속 가운데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믿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함께 마지막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여러 언어로 막 찬양을 하는데 같이 찬양을 하는데 10개가 넘는 언어를 하는데 가장 먼저 이 청각 장애를 가진 분이 앞에 나오셔서 수어로 찬양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수화라고 하기도 하고 수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수화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수화라고 말하시려면 수화 언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4글자로 말씀할 정확한 표현이고 지금은 그래서 수화라는 말 쓰지 않고 수어라는 말 씁니다. 이 손으로 하는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언어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장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함께 그 마지막 시간에 서로 헌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장애를 가지신 선교사님들이 중에 한 분이 대표로 나와서 헌신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청각 장애를 가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을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300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헌신을 나누는 그 순간에 손을 들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우리도 정말 누군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나눴을 때 우리도 그냥 손을 들어서 흔들 수 있고 수어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것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사랑 나눔 예배와 같은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누군가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막힘단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그 담을 모두 허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허무신 담을 굳이 우리가 다시 쌓아가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담을 허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때의 너희는 이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이나 나그네나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그네와 같이 멀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할 때에 이 권속은 단순히 아버지, 형, 누나, 동생과 같이 이 직계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종이나 노예까지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귀한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또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터 위에라는 말은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신약 성경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초입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만 그 위에 건물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또한 그 모습에 따라 쓰임새도 모두 다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갈 때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단 하나 그 기초는 똑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다른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잘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같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매일마다 생명의 삶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꼭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러 차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함께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차이점과 특별히 자녀들과의 세대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를 여러분 무엇으로 극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 자녀들과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과 있는 그 장벽들과 세대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여러분 기초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점을 잘 정해야만 합니다. 제가 20대에 잠시 아르바이트로 일용직 근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나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일하시는 분을 따라서 기술자를 따라서 이제 벽돌을 쌓는 일을 처음 해봤는데 저는 그냥 쌓기만 하면 그냥 잘 똑바로 다 쌓아지는 줄 알았어요. 벽돌이 다 규격대로 되어 있고 네모나잖아요. 근데 이게 삐뚤어지고 어긋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쌓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쌓았습니다. 근데 이제 쌓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얼마 안 돼서 그 벽이 저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때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정말 처음에 이 힘들어도 기준점을 잘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죄악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갖고 열심히 하더라도 언젠가는 어긋나게 돼 있고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준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벽과 벽 사이에 가장 구석에 있는 그 낮은 곳에 있는 작은 돌이지만 그 돌이, 그 모퉁이 돌이 건물 전체의 모양과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서로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함께 지어져 간다면 서로 맞추어 가는 것도 힘들겠지만 설사 맞추어서 지어져 간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정확하려면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아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의지를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곧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바르게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방금 읽은 개역 개정 성경과는 달리 너희도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이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문장의 구조를 반영해서 2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n him you tw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 by his holy spirit, 성령에 의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그냥 어느 순간 멈춰버릴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항상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모든 것이 용납이 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작은 것에도 서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기는 합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대화를 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가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제가 서운해하거나 상처를 받고 또는 아내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정말 그 순간에 제 스스로를 딱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많이 떠나 있거나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상처가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갈 때 나의 생각이나 의지로만 하나 되려 한다면 결국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용납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서 우리가 함께 끝까지 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다른 어떤 곳에도 가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끝까지 함께 지어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느사랑 공동체와 서만 공동체와 하늘의 쉼터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막힌 담이 모두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